서기 165년에서 180년간의 로마에 엄청난 역병이 강타했습니다. 일명 안토니우스 역병.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황제도 그리고 철학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심을 떠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풍자 작가이며 철학자인 루키아누스가 이 부분을 당시의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자는 떠났고 남은 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들의 곁에 앉았고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사회학과 비교 종교학을 가르쳤던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속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진 것은 탁월한 논증 때문이 아니었다. 역병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거기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심각했던 코로나19가 지나갔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전염병들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혐오의 전염, 불신의 전염, 양극화의 전염, 그리고 깊어져가는 고독.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속도는 빠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죠? 교회가 왜 있어야 할 이유가 뭐지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로 다시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선언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봉한 영화 극한 직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1000만이 넘었으니까요. 몇 번을 봤던 것 같습니다. 마약 조직을 잡으려던 그 마약 단속반 형사들이 조직의 아지트를 감시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던 그 가게를 인수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위장 가게를 경영합니다. 그런 과정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개발했던 양념이 입소문을 타고 일명 대박 흥행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고 그리고 심지어 TV에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매출이 폭증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형사들이 수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치킨 맛에 골몰하고 재료 수급을 걱정하고 위생검사를 대비합니다. 저도 이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들의 정신과 에너지는 온통 주문과 배달에 빠져듭니다. 영화는 이것을 코미디로 그려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가끔씩 그 당시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원래 누구였는가? 어쩌면 오늘의 교회가 꼭 이 모습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빛의 공동체.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 쏠립니다. 프로그램을 채우고 건물을 유지하고 숫자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그려갑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울립니다. 베드로는 박해받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방향을 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선언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9절을 보시면 4개의 이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4개의 이름은 모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로 이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에게 주셨다는 그 4가지의 이름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혈통도 없고 성전도 없고 땅도 없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그 개념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단 한 사람,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도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발에다 끈을 묶어서 들여보냈습니다. 혹시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 그 영광을 마주하는 그 쉐키나를 경험하고 난 뒤에 쓰러져 버리면 그 사람을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쓰러진 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에 묶은 끈을 당겨낼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안뜰 너머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마당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런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이 있고, 백성들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대신 와서 전해주는 바로 그 쌍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한 방향만을 강조합니다. 뭡니까? 예배, 찬양, 기도.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쪽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반쪽은 세상을 향한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어야 온전한 방향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정체성을 선언한 목적이 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선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초대교회가 역병 가운데서 왕도, 제사장도, 모든 고관 대작들이, 이른바 힘 있는 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 그 자리에 남았던 것, 바로 그것이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선포였습니다. 그들에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유창한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바로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할 때 이 덕은 다른 말로 탁월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나타난 탁월함,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덕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는 크고 화려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더 진실한 교회,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더 깊은 교회, 아름다운 덕을 말로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겁니다. 화려한 교회는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교회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더 좋은 무대가 아니라 더 진실한 삶의 자리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은 호세아서 1장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 암미. 로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독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백성이 아니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이 택한 그 그룹 안의 사람이 아니었다. 긍휼을 받은 자격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받았다. 이 경험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그 그룹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긍휼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한때 나도 이런 아픔을 가졌다. 그 아픔의 옹이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동일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민감함. 나도 한때 저기 있었다는 그 기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독 가운데 홀로 있는 사람들, 취업의 벽 앞에서 우는 청년들, 가정이 무너지면서 우는 부모들, 이민자들, 난민들, 그리고 사회에서 멀어진 이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질함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들은 바로 그들 곁에 함께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해결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다가 용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판교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예전에 고길이라고 하는 고기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전부터 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되게 웃겼습니다. 고기교회? 무슨 고기야? 이러고 했었는데 거기에 조유창고가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조유창고가 들어오고 이럴 때에 지역 주민들이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하고 할 때에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담임 목사가 새로 왔는데 별로 쳐다도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그분들 곁에서 같이 하고 함께하고 그러다가 주민들은 깜빵에 안 갔는데 이분이 깜빵을 갔습니다. 깜빵을 가가지고 나왔더니 주민들이 바라보던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 저 교회는 우리들하고 아픔을 같이 하는구나. 물론 그분 안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교회는 아픔을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헨리 나웬이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발달장애 공동체인 라우쉬에 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을 배우면서. 그런데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능력. 바로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함께 우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빨리 해결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함께 앉아 있는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성전 안? 네, 아닙니다. 세상 속입니다. 제사장은 경계를 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공간에서 세속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속의 아픔을 거룩한 곳으로 올려드리는 사람,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독자들이 살던 소아시아의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그 작은 도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제국의 변방에 속해 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갑바도기아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거의 지하로 18층을 내려가는데 더 있는데도 우리는 못 가는 거죠. 그 밑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시 속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살아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존재하면 절반의 교회입니다.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지역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가정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고독하고 어떤 청소년들이 방황하는지 그 현실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중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는 이런 모토를 걸고 몇십 년을 강남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2,000여 명에 가까운 조문객들이 그 교회, 빈소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성교회에서 그 3일 동안 내내 오는 조문객들을 다 대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상조회 하면 쉽게 되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섬겼던 분을 통해서 제가 듣다가 문득 이 한 가지 질문을 그분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오셨는데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있던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가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조문을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젓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메리 스크린턴 여사와 그리고 오방 최홍준 목사님의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의 장례식을 단지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던 이웃들의 발걸음이 조문행렬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상렬을 뒤를 무려 메리 스크린턴 여사 이화학당을 세우고 쭉 했었죠. 그분 같은 경우는 6km 그분 상렬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오방 최홍준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한 도시 안에 목사의 호를 딴 이름으로 거리 이름이 지어진다.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속에 들어가 그분들의 아픔을, 그 땅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겪으면서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교회는 자기 집이 없다 보면 전세 살고 월세 살다 보면 내 집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살이하는 교회도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크게 세우고 내 건물을 갖는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것이죠.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덜 외롭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저 교회다. 저 교회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우리 동네의 눈물을 알고 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지역 사역입니다. 10절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쓰인 것이죠.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 배반하더라도 떠나더라도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셨던 바로 그 사랑. 그래서 다시 긍휼을 얻게 되는 자가 되도록 했던 바로 끝없는 긍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 가야 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더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도 또 그러네 그러면 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 해주면 잘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번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지녀야 할 가장 깊은 풍성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한 문장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파괴적인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경계가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할례, 정결, 규정, 음식법, 이 경계가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 그 경계가 무너졌다고요. 전에는 아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누구일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혁명은 뭐였냐면 식탁혁명이었습니다. 종과 상전이 어디 맞상을 합니까? 그런데 종과 상전이 같이 앉았습니다.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종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던 바로 그것. 주인과 노예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배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이한 매력이 있습니까? 미로슬라프 볼프는 크로아티아 내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가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일 때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포다. 말이 아니라 섞임으로.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낸 하나님은 그 빛 안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빛이 구석구석, 빛은 직진인 것 같지만 회절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을 고르지 않고 회절하면서까지 비추면서 그냥 비추듯이 교회도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우리도 그렇고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은퇴해 갑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흔들림이 더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나그네 신분이었습니다.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흔들리는 교회에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바로 그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바로 그분, 그 긍휼을 받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던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한 교회, 함께 있어주는 교회, 건물 안에 머물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교회, 경계를 허물고 같이 섞이는 교회, 흔들림 안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역병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었던 초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논증으로 화려한 말로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대에 가장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긍휼을 얻은 자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화려함을 쫓았고 해결을 서둘렀고 경계를 지켰고 포기하기 쉬웠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방식과 틀을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역병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남게 하옵소서, 함께 울게 하옵소서, 지옥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경계를 허물게 하옵소서,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